신명기 33장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갓에 대한 축복이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내용은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갓에게 그 허락된 복을 보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하는 이 전쟁과 연결돼 보이는 그 정복하는 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갓은 이 가나안 입국 그 전쟁에서 다른 지파와 좀 다른 역할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갓은 가나안 땅에 허락된 기업에서 기업을 얻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기업을 먼저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네 기업을 얻어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보시면 바산왕 옥을 멸하는 장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절입니다. 좀 길지만 그 내용이 이제 하나의 역사니까 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왕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게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령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오직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땅을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기 본 바와 같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약속되기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허락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얻은 이 땅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들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그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기업을 먼저 취한 자들이 그 전쟁에 미참하거나 또는 등한시할까봐 그 후에 이런 그 모세로부터 분명한 명령이 나옵니다. 18절.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원래 예정되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얻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다른 지파들의 기업이 될 땅들을 얻기 위한 싸움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1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을 놓고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하는 것은 지금 갓 자손이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그 형제들의 기업을 얻게 하는 싸움에 동참하여 저들의 책임을 다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들이 다시 한번 봐요. 21절을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법 세운 자의 분깃.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라고 하는 일의 갓 지파가 말하자면 사실은 자기네도 그걸 얻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수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수혜자에 불과한데 지금 갓에 대하여 한 축복을 보면 수혜자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나누어 준 자라 하는 자리로 매김되어 있단 말이죠. 갓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만 여기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 갓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맡아서 집행한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 하면 원래 갓은 잘 아시다시피 레아의 야곱의 네 부인 중에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정실 레아의 시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이제 속이고 첫 딸을 먼저 보냈죠. 근데 첫 딸이 레아가 첫 부인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시기가 나서 그러는 중에 아이를 레아는 낳고 라헬은 낳지 못하는 중에 나중에 라헬도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야곱의 마음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중에 꾀를 쓴 게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준 것이죠. 시녀의 몸에서 난 자입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면 이 기록이 있는데 잠깐 보십시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쳐부어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의 싸움으로 인해서 둘 다 이제 그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야곱은 그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부인을 4씩이나 갖게 됐어요. 참 고생이 많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근데 이 시녀의 몸에서 출생했다 서자라 하는 것은 오늘날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건 그 사회적인 신분이 전혀 없습니다. 차남만 돼도 신분이 없거든요. 장남회는 값이 없어요. 근데 서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서자면 돌아가신 부모 제사 지낼 때 같은 자리에서 절을 못했어요. 마당에 거적대기 깔고 따로 했죠. 대단히 사회적으로 값을 못 받는 것이 이런 서자들인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가시 지금 우리가 보는 신명기 33장식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집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심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건 다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 나눠주는 걸 가시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분배받는 일에 낄 수 없는 자 아니에요. 가시.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가 분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자가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제가 자꾸 재밌다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 간 거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그림으로 놓으면 서자의 자리에서 유산 집행인의 자리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실감이 안 나실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거 바울 얘기예요. 그러나 얘기를 여기 갖다 붙여도 하나도 틀릴 게 없죠. 12절 다시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는 거나 아까 갓을 광대케 하신 이를 찬송하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갓을 광대케 하셨다. 갓이 누구였는데 서자였고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유산 분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였는데 그를 뭘로 썼다고요? 유산 집행인으로 썼다고요. 갓을. 집행인으로 썼다 하는 것은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서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였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잖아요. 그는 말하자면 이쪽 예수 믿는 이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무슨 몫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이 동네에서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가 됐어요? 아까 우리 법 집행자가, 가시 법 집행자가 됐던 것 같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우가 있다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기 위해서 대면할 일밖에 없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집행하는 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갓의 경우도 그렇고 갓이 무슨 그런 일을 할 만한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을 뿐이에요. 못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느냐? 다시 봐요. 1장 12절부터 다시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충성해서 맡긴 거 아니고 충성되이 여겼대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충성심이 있는 자 같이 맡겼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충성된 자격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뭘 보고 알아요? 내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안단 말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을 왜 하필 바울을 사도를 삼았느냐? 그 시절에 바울보다 난 사람이 얼마든지 더 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왜 하필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끝까지 반대하고 제일 악질적으로 논 사람을 사도로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하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안에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고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고 바울이 사도가 된 걸 보고 우리 모두가 뭘 확인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의 복되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그럼 지금 갓에 대한 축복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하자면 그 지파의 선조인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혈육의 조상이 하고 있는 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자녀 편을 들고 자기 혈육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뭘 갖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오면서 배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우침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거로 해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이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무슨 복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못났고 우리는 다 실력이 없고 우리는 다 사실은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복되심이 그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후회 없이 넘치고 풍성하게 결과될 것임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결국 얻은 가나안 땅을 얻은 그 역사 속에서 보고 그리고 이어온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며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 바울에게서 보며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말하자면 병이 뭐냐? 일종의 결벽증, 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도를 하러 올라오시거든 너무 여러분의 양심을 깎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나? 또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구역장을 하나? 이런 생각을 너무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실력 없음을 알고 분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남들 앞에 설 때 자꾸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왜 제가 아니하면요. 목사들이 그 결벽증에 참 많이 사로잡혀요. 설교를 하기가 민망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꼴로 무슨 설교단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교우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보라. 이런 측면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우리에게 뭘 주시며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거라서 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저야 그거보다는 좀 나은 자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안 했을 때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 응? 우리 목사님이 겸손한 줄을 모르고 진짜 그런 줄로 알더라고요. 설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게 더 편하겠어요? 오늘 밤중이라도 밤하늘에 빛이 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발하시면 누가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집행자예요. 우리가 복음 집행자예요. 우리가 구원 집행자예요. 십자가에 복된 것을 나누는 유일한 집행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갓을 광대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 갓과 여기 나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그 개인에게만 있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으로 삼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끝없는 사랑이요. 한없는 능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좌절하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절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럴 때가 훨씬 나쁘죠. 예수를 믿는 자랑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훨씬 나한테 손해이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를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해서 끝이 이렇게 가요. 16절에서 끝나잖아요. 16절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갓을 광대케 하신 이를 찬양하라.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라.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만 다 드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는 그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충분하시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열심과 능력으로 내게 베푸셨는가에 대한 반증이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갓을 광대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시고 그를 충성된 종으로 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건이라서
그런 먼저 주신 것이 있어서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시고 나 같은 것에게 기업을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유산을 주시며 아니 그것을 집행하는 자로 삼으신단 말인가? 이 감격이 만세왕 앞에 우리를 항복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운명에 대하여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헐뜯죠. 유혹하고 시험하죠. 그리고 그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못났고, 여러분은 힘없고, 여러분은 미련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여러분이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대케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일하시며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못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 못하시지 않습니다. 고쳐서 항복시켜서 그 일을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고쳐낼 것이요 만들어낼 것이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가시 받은 축복이요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에게서 보는 것이요 우리 자신에게서 봐야 할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 복 주시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마 하시며 우리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것과 우리가 복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모든 사랑과 복주심과 우리를 세워 드러내시려는 모든 영광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마음에 기억하고 순종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